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택에 있다 보니까 요새 시장 공사를 하느라고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사시는 성도님들 계속 시끄러우실 텐데 시끄러우실 때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카페에서도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잘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면 아주 간단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경험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신앙과 신앙생활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대답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을 믿되 오직 한 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신이 한 분뿐이신데 그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 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보면 막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신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임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여성과 남성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남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모님, 아버님, 그런 어머님까지도 다 같이 포함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도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늘 좋은 것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믿되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오직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 5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대로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주권을 인식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경건히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흠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2번째가 있는데 2번째가 뭘까요? 2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원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과 넓게는 신약 성경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그냥 새기고 그냥 그렇게만 남겨두지 말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첫 번째,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이 없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상자 같은 거를
메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것을 쳐보면 금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쉽게 판단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보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리타분하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명령해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은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편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즉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의 명령인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원하신다고,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소율의 문답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 삼아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나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영혼 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마음속에 담으셔서 단지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밖으로 표출되어서 실천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